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석 달째가 되어서 드디어 시내산 및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시게 되죠.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겁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수락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압적으로 착취하는 제국이었죠. 예. 자,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제국과는 정반대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국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보니까 이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구나.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 안에 머물고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괴로웠을까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건 나라가 아니야. 제국은 나라가 아니야.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며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사장 나라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런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천지차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마치 제국 안에 머물러 있었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나라가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제사장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로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들 사이에 나눔이 있고 또 민족들 간에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국방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또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꿔 오셨던 이 제사장 나라 제안에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뭐가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보물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일제히 응답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다 순종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말씀하시면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불순종으로 버텨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함으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무덤에 장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을 하셨는데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의 형태는 굴을 파서 그 굴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아 놓는 형태의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명령에 토를 달게 됩니다. 아니, 벌써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건 뭡니까? 이미 부패하기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결과를 보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늦추게 되고 미루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이미 다 썩어버렸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죠.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토달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무료한 겁니다. 벅찬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으니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못하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승리하세요. 여러분, 다 똑똑한 거 알아요. 다 똑똑해요. 나름 생각이 있고 나름 판단이 있고 나름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어보겠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때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예.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제사장 나라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준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쓰여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계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불편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서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러브레터가 뭡니까? 하나님의 연애편지. 예,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십계명의 이 러브레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죠? 그냥 부담만 팍팍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십계명이 러브레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규범, 율법, 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며 주신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치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신 나무였을까요? 야, 너 한번 부담 가져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막 부담이 되었을까요?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저게 더 맛있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부담을 느끼면서 섭섭하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매개체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따먹게 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의미의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 아내, 내 와이프 하와도 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이 동산 전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매개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이죠. 아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인간들은 지들이 살기에 바빴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에서 먹고 또 즐기는 거에만 집착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나 좀 기억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에게 감사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예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오늘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 주기만을 바라셨다는 것. 자,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십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모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암송 구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나눠 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결혼 반지를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야 되고, 이 결혼 반지가 부담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오늘부터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깼네,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래 반지를 빼고 주머니에 넣고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반지를 끼고 자랑하면서 나 결혼했어, 나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이야,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 언약 맺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걸 다 지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다 기억하시죠? 예, 약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찌어찌 하겠다, 다 약속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예,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인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번 기회에 10계명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외울 수 있으시죠? 10개 계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0계명을 모르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구약 율법인데 왜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된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었죠. 자,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태양을 또 신으로, 또 여러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자,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들은 놔두고 이제 나만 섬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밖에 없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올바르지 못한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은 진짜 신은 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신, 그 신들의 이름 다 지워버려. 그리고 나만 기억해, 그 얘기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이 죄성은 뭘 말하고 있는가 보면 신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도 신이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네,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넣어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어디, 뭐 종교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막 그 염주 같은 게 주렁주렁 걸려 있고요. 달마도사 그림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 저거 띄시자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거 뛰셔도 됩니다 했더니 자기는 못 뛰겠대. 무서워서 못 뛰겠대. 아니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떼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놨죠. 그리고 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놔두고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치웠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탄도 있죠. 자, 그러나 진짜 신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도 구해보고 어디 천지신명께도 구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구해봐야만 내가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러 개 찔러봐야지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1계명이 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랑의 속성을 변질시켜서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치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으로 하나님 말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뭘까요? 돈, 물질이죠. 또 성공, 명예, 또 쾌락, 또 자녀들, 심지어 자기 자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바로 1계명을 지금도 어기고 있다는 증거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의 명예도 사랑하고 두루두루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두루두루 사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와이프도 사랑하고 우리 옆집 사는 누구도 사랑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요, 결국 인간은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벌써 갈아타신 건 아니시죠? 갈아탈 신이 있어 갈아타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지 말라고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세계에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를 수식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 자,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했을 때 그 우상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살살살 달래가면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테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금송아지를 위하기 위해서, 또 금송아지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금송아지를 위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철저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뿐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여호와의 절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더 큰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고 싶지 않아.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눠 갖기 싫은 거예요. 우상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우상하고 왜 그걸 나눠 갖습니까? 그러지 마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가볍게 사용하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항상 그분의 거룩함과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욕심 채우는데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감탄사처럼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오 마이 갓. 이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외국 영화에 Oh Jesus Christ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Jesus 감탄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뭡니까 이게? 그렇게 내 이름이 쓰임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들먹이면서 또 정작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마지막인데요.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다루어서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안식일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니 하나님 왜 자유를 빼앗으시나?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다. 우리의 육체가 쉬고 또 마음이 쉬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 자,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은 단순히 교회만 오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 쾌락과 편안함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이에요. 다른 잡신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결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야,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 마음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들의 침투를 경계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예,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